이번 주간이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들이 거의 여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1년의 주일학교 예산을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일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름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여름 행사를 이번 주간에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번 주간에 있을 모든 여름 주일학교 행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을 평가했던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소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 10배나 더 지혜롭다, 그렇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교육으로도 결코 넘볼 수 없고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배의 지혜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삼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꼭 주셨으면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의 역사는 끝이 났고 왕과 귀족들은 잡혀갔고 백성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고 약탈이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침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그런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회복되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에 가서 나라도 잃고 모든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가정까지도 잃어버린 그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나라는 비록 잃었지만은 세상이 근접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또 이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이와 같은 구조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워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제가 전에 통계를 보기에는 거의 절반 가까운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느낌이 피부로 느끼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마치 다음에도 숫자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 자녀들이 자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음 세대가 가정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인들 아무리 좋은 가정의 가구들인들 그리고 가정을 아무리 잘 꾸며놓은들 그 가정의 다음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집이 이미 허물어졌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품고 잘 가꾸면 그러한 잃어버린 것은 쉽게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때 붙잡혀간 젊은이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여러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어떤 나라 통치의 방법을 보면 오늘 국가로 보면 미국과 나라 정책이 상당히 닮아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여러 나라에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 인재들을 잘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또 군사 이런 면에 참여시켜서 그 나라의 국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라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젊은이들 중에서 특별히 몇 명을 심사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임금이 특별히 관리하는 궁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엄격히 심사하는 왕족과 귀족 중에서 험이 없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재주가 통달해야 되고 지식이 구비되어야 하고 학문에 익숙한 이런 자격과 조건에 맞는 소년들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고 그 경쟁을 통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왕이 국사를 맡기는 이러한 체제로 그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궁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쳤을 때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의 인재인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 궁중학교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철저하게 받은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왕은 심지어 좋은 서성, 좋은 환경, 그리고 음식까지도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바벨론 제국의 우수한 인재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의 최종 심사를 맡습니다. 교육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왕 앞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질문에 답함으로써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를 왕 앞에 증명했어야 됐습니다. 왕의 앞에서 받는 그 평가로 인해서 교육받은 그 수많은 소년들이 자신의 앞길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임금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개발하는데 매우 관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눈여겨보았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들은 당시 세계의 최고의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당시 세계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륜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졌던 지식과 지혜에 비하면 10배라고 하는 말씀은 비록 세상 지식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교육받은 사람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10배나 뛰어났다는 말은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에게는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가르친 학교도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이 가르치는 세상 학문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수재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학문적 깊이가 깊고 국력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앞선 머리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학문은 천문과 물리와 정치와 과학 등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소년들이 과거에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깊은 학문의 세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진짜 가르친 또 다른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학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학교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배웠던 이 영적인 학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이 역사의 방향과 역사를 해석하는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학교를 나온 이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 것을 누리도록 훈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한 인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영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든 분은 바벨론에 그가 제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교육에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그 왕이 또한 발견한 다니엘을 통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모세에게도 두 가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에서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학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학자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을는지 몰라도 진짜 모세를 모세로 만든 중요한 학문은 그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받았던 그 교육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계시가 그의 삶을 바꾸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에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 마침표에 다니엘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나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계시였습니다. 모세는 그 계시를 친히 받았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계시를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니엘 같은
이러한 인재들을 교회에서 배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진정으로 해석하고 개성하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세나 그 다음에 다니엘이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학교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첫째로 경건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경건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마음속에 깨닫고 산 사람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왕이 주는 지미보다는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에게 있어서 훨씬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인지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 교육이 잘 사는 것이 성공이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육 형태나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육은 사람이 더 잘 산다는 이런 이유들이 교육의 목적이 되고 도덕성은 사람들에게 소홀히 취급받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그 거룩성을 지키게 하는 놀라운 힘과 권세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은 세상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대답,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 10배나 지혜가 있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경멸하고 싶은 삶이라, 삶을 경멸한다는 것은 표현으로 보면 너무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글을 쓴 분도 경멸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기에게 부담되지만 이것을 쓰고 싶었다 하는 걸 전제했어요. 그래서 경멸하고 싶은 삶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 상황보다 더 큰 외면을 가지고 있는 삶을 경멸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정도의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면 외적인 것이 그것보다 더 과한 상태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보다 좀 과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내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꾸미려고 애쓰고 더 보여주려고 애쓰고 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삶의 정직성에서 보면 굉장히 경멸스럽다는 거예요. 왜 경멸스러운가 하면 결국
그 자체보다 넘어서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상황에 맞지 않는 좋은 옷을 입고 가면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무슨 자기 자신의 환경을 보여주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걸 통해가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은 다 감춰지고 제일 경멸스러운 게 사람이 안 보여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요소가 보여지는 것이 자기에게는 경멸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보여져야 그것이 그 사람이 갖는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보여줄 것이 없다가 보니까 나를 보여줄 것이 너무 없다가 보니까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게 가능할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통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건한 부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모를 꾸미고 좋은 것을 입고 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부녀라. 거룩한 부녀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나갈 때 너무 또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또 대충 입고 나가지는 말고 적당하게는 입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 보일 만큼 입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하고도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학교는 기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혜를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오늘 기록으로 보여주는데 그 배경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적어도 주일학교 다니는 동안에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는 동안에 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 속에 기도와 성전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교육의 실패자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보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 같아요. 기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를 기도의 자리에 끌고 오는 데리고 오는 이런 부모들 보면 참 마음에 감사 같아요. 기도는 사무엘처럼 어릴 때 성전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치는 자리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배웠던 그 사무엘이 한평생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 기도하는 인생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배운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걸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부모님보다 과거의 부모님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은 뭐 자식에게 줄 것도 없고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해도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부족했고 또 본인들이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자식들로 하여금 교회 가서 배우게 하고 교회 사랑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시켰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교는 기도를 배우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학교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학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임금이 만조 백관을 다 모아놓고 두랍평지에 엄청난 우상을 세워놓고 궁중 악단을 동원해서 연주를 하면 그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은 이 세 친구가 너무도 훌륭한 인재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무리 왕의 말이 지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불뭇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왕이 보고 있습니다. 왕이 보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옆에 신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못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이것을 어릴 때 심어줘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다 정인이 누군가 하면 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에 다 나타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자, 채식을 했을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본 임금은 와, 얘들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롭네. 임금이 확인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굴 앞에 먼저 간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느부갓네살이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예, 임금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임금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바닥에 던져지기도 전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7배나 뜨거운 불에 넣었을 때 임금이 보니까 누구지? 우리가 던져넣긴 세 사람 던져넣었잖아. 근데 왜 내 사람이지? 임금이 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치열한 바벨론 학교 같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거의 바벨론 학교 같아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몇 명만 인재로 만드는 이런 체제가 오늘날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기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도 없이 아이들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 여름 행사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변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진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절하는 우상 앞에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